오늘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뿌리는 분명 하나인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 하나가 어떻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를 완전히 다른 길로, 심지어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길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그 분기점이 어디였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어는 딱 하나, 메시아인데 대체 어떻게 이게 세계의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떠날 지적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한번 보죠. 유대교에서는 마시아흐,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알마시흐라고 부릅니다.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바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 역사, 미래에 대한 관점이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모든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이죠. 유대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대교에게 메시아는 한마디로 기다림입니다. 네, 유대교의 입장은 정말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됩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린다. 수천 년에 걸친 이 기다림이라는 정서가 유대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유대교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흔히 생각하는 초월적인 구원자라기보다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지도자죠. 조건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다윗 왕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해방시켜야 하고요.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땅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올 왕, 그러니까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통치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체크리스트가 있었던 거죠. 메시아라면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야지. 옛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워줬어야지. 정치적 독립을 이뤄내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전을 다시 지었어야지. 이런 구체적인 과업들이 있었는데 예수는 이걸 이뤄주지 못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유대교의 관점을 봤으니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메시아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유대교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도착했는데 동시에 또 기다린다? 좀 독특하죠? 이른바 도착과 기다림의 공존입니다. 여기서 정말 극적인 역혈 변경이 일어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대교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위한 정치적, 역사적 왕이었다면 기독교의 메시아는 국적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위한 영적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국가 해방 같은 거시적인 것에서 인간 개개인의 죄와 영혼의 구원이라는 내면적인 문제로 완전히 옮겨가 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이미 왔는데 왜 또 기다린다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두 번의 오심, 즉 초림과 재림교리입니다. 첫 번째 오심,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은 일단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두 번째 오심, 즉 재림 때 비로소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것과 완벽한 완성을 기다린다는 말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이슬람의 관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슬람의 입장은 또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수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은 하는데 그 의미를 또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이슬람의 입장은 이 한 문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알-마시흐가 맞다. 하지만 최종 계시는 무함마드에게 주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메시아라는 타이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구원의 최종 완성자나 마지막 예언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역할은 무함마드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는 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정말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받습니다. 기적을 행했고 세상 끝에 다시 돌아올 중요한 인물로 인정하죠.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결코 신적인 존재, 즉 신의 아들이나 구원의 중심 인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 알라의 메시지를 전달한 수많은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인 겁니다.
왜 이런 관점을 갖게 됐을까요? 그건 이슬람 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타우히드 때문입니다. 바로 신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의미하는 원리죠. 신은 오직 한 분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으며 나뉠 수도 없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 유일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마지막이자 최종적인 완전한 계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 쿠란으로 주어졌다고 믿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메시아를 무엇으로 보는지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그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리가 좀 다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틀, 즉 세계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연 그 세계관 차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 표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중교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거든요.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구원의 목표부터 볼까요? 유대교의 최종 목표는 민족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죠. 이슬람은 신에 대한 완전한 순복,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최종 목적지가 다르니 거기에 데려다줄 메시아라는 존재의 역할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역사관입니다. 유대교에게 역사는 아직 미완성 상태예요. 메시아가 와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의 등장으로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변혁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슬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최종 계시인 쿠란이 내려옴으로써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죠. 마지막, 신의 개입을 어떻게 보느냐? 유대교는 신의 결정적인 개입을 여전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한 인물을 통해 그 개입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고요. 이슬람은 쿠란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신의 개입이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기다림, 일어남, 끝남,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메시아의 역할과 정의가 왜 그렇게 다르냐? 그건 애초에 각 종교가 설계한 구원의 목표, 역사를 보는 관점, 신이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는 그 거대한 세계관 차이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셈이죠. 결국 이 메시아라는 개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세 종교를 갈라놓은 가장 깊고 선명한 단층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걸 가장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 되어버렸죠.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세 개의 거대한 문명을 전혀 다른 미래로 이끌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해석이 인류 전체의 경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것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